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이 생활에 바쁘다 보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 고난주간과 관련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교회 유튜브와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 십자가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일반적으로 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최고로 생각을 하죠. 부모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사건들이 있는데요. 한 영상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고려장은 고려시대 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늙고 쇠약한 부모님을 얻고 가서 산에다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려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설화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비록 설화지만 이 이야기가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고요. 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고려장 이야기를 이 소리꾼이라고 불리는 이 장사익이라는 분이 노래로 불러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노래 제목이 꽃구경입니다. 왜 꽃구경이냐면 아들이 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꽃구경 가시자고,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등에 업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노래 제목이 꽃구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듣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때 또 보실 때 가사에 유념해서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힌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엎여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예, 영상을 이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좀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처음 이렇게 볼 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극 자체가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얻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아들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감정이 조금 북받쳐 올라올 거고요. 반면에 좀 여성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노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 아들이 혼자 내려갈 일을 걱정해서 자신을 지금 고려장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 걱정을 먼저 해서 혹시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솔잎을 한 움큼씩 따서 가는 길에다가 한 움큼씩 이렇게 뿌리면서 갔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가난한 시대의 상황도 안타깝고 또 가난한 가정의 형편도 참 측은하고 어머니를 고려장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도 슬프지만 가장 정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식을 향해 보여주는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경에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스토리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회개와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기도와 봉사, 승리와 기쁨,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막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스라엘 지금 살피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곁에 서야 된다. 또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또 뭡니까 기도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 방법이나 또 방편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습니다만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는 최고점이 뭐냐? 클라이막스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한다면 십자가로 향해 가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해야 되고 또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고려장 당하는 어머니가 솔잎을 한 문큼씩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은 합니다만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베푸고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긴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이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전처럼 그러한 것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그런 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도저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또 도전이고 또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작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항상 그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인과 비교인의 차이잖아요. 비교인들도 봉사합니다. 또 어떤 좋은 의미의 헌신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나 아니면 사회에 어떤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일들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봉사와 헌신은
끝까지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봉사와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봉사와 헌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만을 이기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형통과 평안한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교만을 이기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 어려움 그 자체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해결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고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낙심과 절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낙관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뭐 이 지원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똑같이 경제적인 그런 이 쪼달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의 시기에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가 참 시적절하고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확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며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